오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걸어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끝난 후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닥친 기근으로 야곱 가문도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온 땅이 굶주릴 때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각성에 곡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야곱 가족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이유는 첫째, 베냐민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생을 마감하며 낳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녀의 마지막 아들을 각별히 생각했습니다. 둘째, 과거에 형들에게 갔던 요셉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생존을 위한 방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요셉과 형들의 재회를 준비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할 발판을 마련하십니다. 인생의 위기와 심각한 재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총리 요셉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극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20년 만에 요셉을 둘러싸고 형들이 절하는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꿈은 허황된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7절부터 쭉 보면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들인 줄 알았지만 모른 체하고 적국의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며 그들을 혹독하게 다룹니다. 이에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단순히 곡물을 사러 왔으며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 자신들의 일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겸허하게 살피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계속해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자 13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가족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형제 한 명의 실종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맹수에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했으며 이제 요셉 앞에서는 그가 없어졌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여전히 그들을 정탐꾼으로 추궁하고 그들이 결백을 증명하려면 9명은 애굽에 남고 1명이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 놓습니다. 이 모습은 요셉이 안갚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져 우리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본문의 요셉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요셉과 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제외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형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애굽 이주의 발판을 준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난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쌓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요셉과 같이 자신을 헤아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